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1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면의 정원을 예수님과 함께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헨리 라우에는 오래전 사막 교부들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침묵, 고독, 그리고 내적 평안을 중요시했다고 말한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방해하는 소음에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엘리야가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정원에서 나지막히 속삭인다.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한 선교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 방송국 음향 스튜디오를 만드는 공사 중이었다. 인부들은 방음 장치를 설치하여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소리를 망치지 못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외부 세계가 방해하는 소리를 차단하려는 마음의 방음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잡담, 분주한 일정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다. 요즘에는 자동차와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도 무릎이나 한 손에 기계를 들고 영상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 핸드폰이나 온갖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우리 마음에 침범하는 것이 사방에 널려 있다. 그렇게 많은 소음에 파묻혀 살면서 언제 뒤로 물러나서 고요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워낙 소음에 익숙해서 소음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예배 드리는 이들은 예배 시간에 1, 2분 정도의 공백만 생겨도 가만히 앉아 있기를 힘들어한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또 누군가가 자기 책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단 1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어한다. 이런 어려움은 고독의 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개 침묵을 지겨워할 뿐 아니라 홀로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물러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와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대규모 집회나 화려한 축하 행사 속에서는 불가능한 훈련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묵상의 마지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주에 본격적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면이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이 정돈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정원이 가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기초 위에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면의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내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3가지 훈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최근에 사람과 동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방송이나 음향 소리를 듣지 않고 고요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있을 때는 영상을 듣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단 1시간도, 단 1분도 고요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내면에서의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자는 사탄이 현대 문명의 소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단절시키는 계략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대의 소음 속에서 예수님과의 내면에서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현대 찬양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토로할 때 나의 내면이 정돈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현대 복음성가도 좋지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그 일기 쓰는 시간에 미리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일기를 쓰다 보면 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마음을 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10년, 20년 뒤에 그 일기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고백했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결단했었지. 그때 내가 이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지. 지난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때 드렸던 결단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셋 중에서 무엇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너무 좋겠죠.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찬송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일기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매일같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린다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정돈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고요히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을 방해하는 내 마음의 상태나 외부적인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고유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단합니까? 내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게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기로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조급하게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빨리 무엇을 처리해야 되고 빨리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함 속에서도
내가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 시간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나의 하루의 일과를 글로 적으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소중함을 오늘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